준비의 시간,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당신의 부러진 발목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을 뻗어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고대 광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자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 필요 없이 그저 아침에 나가 거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은 오늘만 먹어라. 내일을 위해 쌓아두지 말라. 만약 그들이 욕심을 부려 만나를 저장해두려 하면 다음날 아침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어제의 빵으로 오늘의 전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성경에는 아주 짧지만 거대한 충격을 주는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들의 삶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당연하게 주어지던 기적이 그들의 생존 방식 그 자체였던 시스템이 아무런 예고도, 예언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통했던 방법이 나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만나가 그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기슭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제는 아무런 지침서도 보장도 확실한 것도 없이 믿음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마치 책의 각주처럼 작게 보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매일 아침 그저 양식을 거두기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참여 없이는 일하지 않겠다. 너의 다음 식사는 너의 헌신과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나의 자비에만 의존해서 올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다. 나는 너를 의존적인 존재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성장시키고 있다. 나는 너를 쉬운 길에서 젖을 떼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꾸셨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이 당신을 저 너머로 데려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변화 앞에서 유연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다음 차원으로 진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바로 준비의 시간에 대한 명령입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요리하는 시간보다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며칠 전부터 양파를 썰고 치즈를 갈고 고기를 재워둡니다. 왜냐하면 준비의 시간이 요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전자레인지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음식을 꺼내 5분간 데운 후 뜨거운 김에 손을 대어가며 그것을 음식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은 준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홀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거만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 관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장소, 즉 준비의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계절에는 함께 농담하고 어울리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절에는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기 위해 당신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준비의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이제 나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만나는 그쳤습니다. 즉,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의 원천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 시간씩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준비의 시간에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에 있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에 구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략과 구조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곧 들어갈 방을 위해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미래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버터를 그냥 식탁 위에 꺼내놓느냐고, 왜 버터밀크를 그냥 두느냐고 물을 겁니다. 아직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준비의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과 다른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상들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하늘만 쳐다보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산은 마인드셋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심을 수 없다면 당신의 삶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때 새로운 반지를 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낡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독신 여성의 마인드셋으로 살 수 없으며 남편이 독신 남성의 마인드셋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단절된 채 분노 외에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배우자를 스파링 파트너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인드셋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 돼지우리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친구도, 돈도, 가족도, 정체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이름조차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을 바꾼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지도 하늘에서 성경책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돼지는 여전히 돼지였고 음식물 쓰레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발가락 사이로 진흙을 느끼며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침에 서서 떨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겠다. 예전에 통했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내 손이 더러워져야 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밀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면 나는 빵이 될 때까지 무엇이든 칠 것이다. 당신의 손은 당신의 마인드셋을 반영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출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인드셋을 바꾸고 빵을 볼 때까지 그 밀을 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이 직접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만나가 문 앞까지 배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그 땅을 주었으나 너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 기도만 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구하기만 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의 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당신의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수동적이고 조용한 영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를 고용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만의 테이블을 만드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기 전에 그것을 취하십시오. 아직 당신의 꿈을 좇을 힘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취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비 상태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비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비록 원하더라도 마비된 상태가 정상처럼 느껴질 때 매우 어렵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했고 올바른 이름을 사용했고 두 사람이 합심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손을 뻗어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베드로. 왜 손을 잡았습니까?
그의 문제는 손이 아니라 발목에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멀쩡한 곳을 붙잡았습니까?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능력이 아닌 문제에만 계속 손을 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점만 생각하는 한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발목이 아닌 손을 잡았습니다. 발목은 부러졌지만 손은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대항하여 멀쩡한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부서진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서진 발목에서 떠나 온전한 손으로 향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이 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순간 그의 발목이 즉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곳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곳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 남자를 마비시킨 것은 발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기대, 그의 삶 전체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그가 평생 구축해온 모든 것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역기능 주변의 생태계를 만들어 그것 없이는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온전함은 때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발목이 낫는 것 이상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했더라도 재활치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도 없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차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탄각의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는 아이처럼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그는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갇혀있던 사람은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그 평범한 것들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압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 문 앞에서 당신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불구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당신을 잡아당기고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잡아당김을 느낄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목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잡아당김에 반응한다면 당신이 일어서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목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은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할 것이며 다시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당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